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의 연한 끝을 꺾어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에 둡니다. 그리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큰 물가 옥토에 심습니다. 그것이 자라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배은망덕하게 자신을 심은 독수리가 아닌 날개가 큰 털 많은 다른 독수리에게 가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뻗습니다. 결국 동풍에 부딪혀 마르게 될 것이라면서 비유는 끝이 납니다. 11절 2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비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왕과 고관을 사로잡고 바벨론에게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서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나라를 낮추어 바벨론 왕 앞에서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세워진 유다 왕은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 왕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과 함께 있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해석을 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3절은 바벨론의 침공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는 백향목으로 묘사된 유다를 침공하여 높은 가지 곧 여호와긴 왕을 사로잡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끼고 지중해와 페르시아만을 잇는 동서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4절에서 장사하는 땅, 그 땅은 바벨론을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은 그 땅에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두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었다는 것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시드기야 치세의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잠깐의 번성의 시기를 가지지만 7절에서 이 포도나무 유다는 애굽 왕을 상징하는 털 많은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음으로 배반하는 것이죠. 유다가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8절은 바벨론이 자신의 치하에서 유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과 번영을 갖도록 존중해 주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9절, 10절에서 유다의 배신에 분노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597년 유다 왕 여호야긴과 고관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이 된 시드기야 왕, 그는 바벨론 왕과 맺은 충성 맹세를 어기고 남쪽의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의 침략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의 큰 오판임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이 분노한 바벨론 왕의 침략을 통해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과의 맹세를 저버린 유다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믿었던 애굽의 군대는 17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다 왕이 바벨론 왕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과 예레미야 27장 6절, 4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유다만의 민족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어떤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왕, 어느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벨론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모든 제국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언어를 통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오래전 세종대왕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임진왜란을 일으킨 외국의 야만적인 폭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전략적이고 희생적인 임무를 나게 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난 때마다 민초들로 하여금 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용기를 주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준비시키셨고 복음을 통해 새롭게 하셨으며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다고 고백하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계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강대국의 틈 바구니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바른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늘 우리를 준비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기 전에 우리의 과거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는 역사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분노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맹세할 때 그 당시 고대의 근동의 지역 습관을 따라서 자신이 믿는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든 정말 믿지 않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 앞에서 맹세를 하였고 그 맹세를 어겼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게로 달려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지키는 일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정세를 오판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맹세를 업신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차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과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0절, 21절에서 유다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20절에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이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 반역으로 인해 멸망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 후에 1948년에 건국한 국가이니,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국가를 1948년 이전까지는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대국인 바벨론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대국을 도구로 이용하시고 그 왕을 종으로 삼아 쓰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22절, 23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이 본문은 민족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 이것은 다윗 왕가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곧 시온에 심겨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서 사역하시면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각종 새와 같이 백향목 대신 예수님의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평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백성, 온 피조세계가 은총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여 나가는 인생들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들의 모든 나무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양제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역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거룩함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오늘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용기 그리고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아버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끄셨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보기 어렵고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도록 하시며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늘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심을 아버지 믿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 예수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여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까지 행해지는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바이블 캠프 가운데도 함께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힘겨워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